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시대가 네로 황제 때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고 그때가 폭정을 행하던 네로 시대고 또 이 베드로는 네로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폭군의 시대에 그가 오늘 우리에게 전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베드로를 그런 상황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굉장히 세상 핍박이 가해지는 이런 최악의 상황인데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질서 있는 행동을 원하신다. 이거를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자체에 깊이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면 더 의미가 드러나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네로 황제의 폭정을 비상사태로 다루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매우 비상사태같이 보이는데 이 인간의 모든 제도 가운데 하나다. 이제 그렇게 취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땅에는 이상사회가 없죠. 네로 황제의 시절이라고 나쁘고 민주사회라고 좋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리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상사회도 없지만 또 케이오스도 없습니다. 완전 질서가 다 파괴돼가지고 무정부 상태 이런 것도 없어요. 그 증거가 사탄도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사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권한을 준 겁니다. 너는 여기야. 이렇게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활동을 하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 앞에 가면은 귀신 들린 자가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는 굴복합니다. 그리고는 저를 무적행으로 제발 좀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인간의 모든 제도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라는 말이 있죠. 악한 자에게는 징벌이 있고 선한 자에게는 포상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질서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를 어기면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그 악한 영들에게는 무적행에 들어가는 영원한 심판이 이미 내려지긴 했어요. 그러면 내려졌다고 해서 죄 지을 자유가 마음대로 주어졌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선에 대하여서 악을 행하면, 지금 예수님이 선이시잖아요. 그런데 선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상벌 원리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귀신더러 나와라. 나와라 했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 귀신에게 이미 내려진 형벌이 당겨서 무적행으로 집어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탄도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악의 영들도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을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떤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갖는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면 합법적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법을 어기게 만듭니다. 자기들이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우리더러 법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미혹을 통해서, 덫을 파서, 함정에 걸리게 해서.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아담도 시험했잖아요. 왜 그래요? 본인은 미혹만 하고 걸리는 것은 상대방이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정죄가 없다. 아, 없죠. 정죄가 왜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그런데 시험도 없나요? 시험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덫에 걸리면 상처가 있죠. 함정에 빠지면은 빠져나올 때까지 부르짖지 않으면 그 안에서 그 세월, 갇힌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자기가 도움의 손길을 청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함정이잖아요. 그 사탄이 덫을 놓기를 좋아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덫이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정욕이에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덫을 좋아합니다. 또 둘째 덫을 놓기를 좋아하는 장소가 16절에 자유라는 말이 나와요. 자유. 하나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장소, 하나는 자유라는 장소. 물론 비슷해 보여요. 아, 육체의 정욕,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자유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11절에 다시금 주목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하는 것이 영혼이에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그랬죠. 반면에 자유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상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맞서는 겁니다. 이게 다르죠. 영혼과 육체의 정욕의 싸움이 있고 자유와 인간의 모든 제도와의 싸움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덫으로 딱 사용해서 우리로 합법적으로 정죄당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육체의 정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덫에 걸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여기 육체의 정욕이 상대하는 것이 영혼이라고 그랬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의 덫에 딱 걸리면 영혼이 고통합니다. 우리 안에 유일하게 영원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영혼이에요. 다른 건 다 잠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기능을 멈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삶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우리의 영혼에 범사가 걸려있고 건강이 걸려있어요. 영혼이 덫에 걸리면 범사가 망가지고 몸도 망가집니다. 근데 우리가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영혼을 관리를 안 한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무엇이라도 가장 핵심적인 것을 먼저 우리가 챙기고 그 다음의 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챙겨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핵심이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그 영혼을 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영혼을 건드릴 때 그 영혼에게 가장 맞상대가 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인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 육체의 정욕은 내 안에서 내가 발동시키는 거죠. 사탄은 미혹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활동을 해서 내가 나한테 죄를 짓는 거. 이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매우 근시안적인 감각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는 이런 것이 이제 육체의 정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15가지로 육체의 정욕을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4가지 범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요약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의 정욕이 내게 들을 때는 내가 이것을 피해야겠구나. 제어하라고 했으니까요. 통제하라고 했으니까. 아니 뭐가 육체의 정욕인지도 모르면서 뭘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통제를 할 수 있으려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이게 15가지나 돼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외울 것도 없어요. 설명을 들으면 그냥 내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제 15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4가지로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고 이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읽어볼게요.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나오죠. 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음행입니다. 음행. 당연하죠. 육체로 죄 짓는 것 중에 음행이 빠지면 뭐가 남겠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호색이라는 것이 음란물을 즐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육체로 뭐를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아도 눈으로, 귀로, 감각으로 하는 모든 색을 쫓는 거, 이게 바로 호색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삶에 딱 들어와서 내가 그 덫을 물면은 영혼이 망가져 버립니다. 하늘의 그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범사가 괴로워지고 그리고 내 몸도 육체도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음행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이어서는 우상숭배 주술이 있습니다. 2가지예요. 우상숭배 주술.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점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미래가 궁금하니까 많은 종류의 영적인 것을 내가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나의 운명을 점쳐보고 나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거. 이게 현대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주술. 이거 한번 재미로 뭐 타를 하든지 이런 카드를 하든지 이런 거 해버리면요. 그때는 확 잡혀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덫인지 모릅니다. 자, 3번째가 가장 많은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3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원수 맺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그거를 감정 폭발이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니까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사람들하고 몰려다니는 거, 분열 깨지는 거, 이단도요 디비전이에요. 이것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투기까지입니다. 질투하고 투기하는 거. 이게 다 감정이 폭발해서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생기는 모든 모습을 다 모아놨습니다. 여기다. 감정이 폭발했다 그러면 내가 육체의 정욕에 지금 사로잡혔구나. 이렇게 딱 결론을 내버리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나오는 것이 술 취함과 방탕이죠. 여기 이제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 했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이어지는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음주운전, 뭐 사롱에 가서 즐기는 거, 춤추고 술 파티하고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다 술 취함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빠지면요. 친구 관계도 이제 교회 친구 사귀다가 다른 친구 사귀어지고 그 무리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내게 묻어 들어가고 뭐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참 나쁜 일들도 행하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육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그러면 이 사단의 덫, 첫 번째 장소에다 딱 덫을 놨는데 그 덫을 물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인데 11절 처음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거류민과 나그네. 거류민은요. 문자대로 이야기하면 외계인이에요. aliens. 그리고 나그네라는 것은 exiles에서 포로라는 뜻입니다. aliens and exiles.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요. 다른 행성 사람이에요. 천국 시민입니다. 땅에 소속이 없는 외계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신분이 포로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는 풀려나야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악조건이죠. 엄청난 악조건이죠. 소속도 여기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뭐 자유롭게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아는 데에서부터 이제 그 덫을 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고 야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가면서 하는 이 정신없는 내 모습을 딱 보는 순간부터 다시금 이제 내가 깨어나게 되는 계기를 얻는 건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 계기는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자기 삶 다 사랑하죠? 자기 삶 망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지키는 일에는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마음은 망치고 싶지 않으면서 실제적으로는 망치고 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런 얘기죠. 사실 여기 영혼이라고 얘기했지만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있고 죽은 영혼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하나님이 막 눈 가리면서 괴로워하신다니까요. 내 육체가 짜릿짜릿하면서 그럴수록 성령이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망가지는 형벌이 찾아오죠. 건강이 떠나가고 성전이 회파되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영혼만큼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재산이 없고 영원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없습니다. 영혼을 소중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사탄이 덫을 놓는 것이 16절에 자유라고 그랬어요. 자유. 이거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권리. 우리에게 권리가 있죠. 인권 이런 말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누구냐, 땅에서 누구냐라고 할 때 권리에 대한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할 때 생각하는 권리와 내가 이 땅의 거주민이다라고 생각하는 권리와 이게 완전히 의식구조가 달라지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권리를 주셨어요. 이게 정욕의 덫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매우 무서운 덫입니다. 자,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16절에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악을 가리는 것과 자유가 서로 부딪힙니다. 육체의 정욕은 영혼과 부딪히는데 이 자유는 악을 가리는 것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인간의 제도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죠? 그냥 잘못한 거 슬쩍 덮는 거예요. 대충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안 봤으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허물이 있는데 변명으로 그 현장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발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든 제도를 향해서 하는 거라고 할 때 우리가 왜 그런 모습을 갖겠어요? 손해 안 보려고, 세금 좀 덜 내려고,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빨리 일 좀 처리해보려고 제도는 분명히 있는데 그 제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악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 인간의 법을 어긴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주에 일으키시는 아까 제도가 뭐라고 했어요? 원리가 악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는 포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인간 제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유로 법을 어기는데 결과가 안 따릅니까? 반드시 따르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합법적인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벌을 당할 때 벌금형을 때리든지 아니면 감옥에도 가는 거죠. 뭐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어겼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은혜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에 모든 것이 다 교회도 하나님의 세상, 인간 세상도 하나님의 세상, 다 하나님의 법이 흐르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죄를 졌는데 저 감옥 좀 안 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해결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슬쩍슬쩍 넘어갔던 과거의 옛 습관에 잡히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16절의 말씀에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종이니까 좀 표현이 우리에게 듣기 좋죠? 노예예요, 노예. 실제 단어는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노예같이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 노예라고 써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종도 뭐 노예와 같은 거니까. 그렇다고 이 청지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노예같이 하라. 이게 무슨 얘기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명령받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하고 내가 내 삶을 꾸려가고 내가 나의 모든 인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보장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세상이 나를 못 따르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예요. 애굽에서 사람들을 왜 빼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빼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고 온갖 것에 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그 자유를 빼앗아 버리죠. 자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주를 위하여. 인간의 제도가 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러한 법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하니 세상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너 죄죠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어떤 법과 명령을 따를 경우에 그게 하나님의 법과 배치가 되고 그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등져야 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버티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 모습으로 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분노하고 저항하고 투쟁하고 데모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천으로 17절의 말씀에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순서로 보면은 공경, 사랑, 두려움 굉장히 이렇게 증폭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으로 와서는 다시 공경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어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사람 모든 일반의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라. 세상 사람이라고 막 함부로 하거나 아우 당신은 택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내가 상관할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막대하라? 아니에요. 무사람을 다 공경하라고 그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는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공경이나 사랑 정도가 아니고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제 다시 왕으로 돌아와서 왕도 공경해라 이런 말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사람에 다 속하여서 그 왕도 그 안에 범죄에 넣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왕을 마지막으로 꺼내어서 존대하라 한 것은 우리가 모든 삶에 대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되 권세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의식을 가지고 존대하는 모습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이상사회 건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쳐가게 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생명의 길로 잘 따라가서 본향에 도착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나오잖아요. 오시는 날. 주님이 오셔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일 것은 선한 삶이에요. 다른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정말 좋았더라 했던 그 삶, 그것을 평생 우리가 보이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인자를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영혼이구나. 나그네 길, 또 거류민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영원한 것으로 주신 이 영혼을 내가 돌볼 때 범사도 또 나의 건강도 지켜지는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구나.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자유를 지켜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반경에서 피난처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제도에 대한 문제,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강건하고, 그리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두신 권세 질서 안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요즘이 너무나도 우리들의 삶에 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지금의 상황이라고 나쁘고 전의 상황은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양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여,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우리가 이상사회라고 할 수 있겠나이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늘 육체의 그 일이 우리에게 덫이 되어 공격하고 있고, 또 우리가 슬쩍슬쩍 넘어가려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다 정말 법으로 질서 있게 움직여도 우리 자신이 그것을 어겨서 고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영혼을 주님 앞에 정말 영원한 것으로 받았사오니 주님이 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나도 아버지의 영을 소중히 여기고 모시고 내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두신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사오니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열심으로 충성되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